자,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이에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이게 시편 120편부터요. 120편부터 총 15편,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34편까지 15편의 시거든요. 요 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무슨 얘기냐? 이게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성전을 향해 이유가 어디에 있든, 그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든 아니면 혹은 더 멀리에서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든, 이게 성전 이후에나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에 들어오고 다윗 때부터 불려졌던 시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리고 제2의 성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도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하고 15편을 모아놨지만 이 시가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냐, 그 수백 년이 지난 그 뒤까지도 계속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못해도 500여 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유가 어디에 있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혹은 성지순례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 이런 거죠. 다윗의 시대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흔히 3대 절기에 불려졌던 찬양인 겁니다. 3대 절기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 앞뒤로 포진해서 무교절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팔절이 들어가기 위해서 7대 절기가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신명기는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죠. 모세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신명기에 쓰여진 배경은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느보노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서원,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제2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의 계약,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 의해서 주도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받으면서 했던 소원과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너희 지킬 거냐, 이대로 지킬 거냐, 지켜야 된다. 너희가 이대로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이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재갱신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든 상관없이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세례식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탄절날 세례식 하잖아요. 그죠? 세례할 때 세례 받는 분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뭐해요? 약속을 하잖아요. 세례 받는 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겠습니까? 할 때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제 언약의 재갱신, 요걸 한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그 언약을 재갱신.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세례갱신이라고. 예, 물 붓고 다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세례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그렇게 살겠다고 세례인들이 결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시 살겠다 해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례 시간에 보면 꼭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신명기서의 배경인데, 이 신명기서의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후손들 대대로 절기를 지킬 것인데, 특별히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칠칠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모든 남자는 유월절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그곳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게 있어요. 너희는 칠칠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그곳에서,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장막절 초막절이 됐을 때 너희 집에서 지키지 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인이 된 이후에 뭐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작정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서부터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러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부르던 찬양이 15편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이방에서 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려줬던 찬양이고, 제2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순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뒤부터 성지에 가는 것을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성지순례를 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르는 거고, 어려운 삶의 역정을 처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고, 드디어 이제는 그날이 몇 날이 걸렸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언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협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15곡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10곡은 누가 썼는지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고, 그리고 그 중에 4개는 다윗이 썼고 하나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총 1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다윗 쓴 시가 오늘 122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이 다윗 쓰시니까 다윗의 시대에 쓴 시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 계속 불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초막절이 이제 되면 나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 저도 끄틈지에 새마을 운동 끄틈지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갈 때요. 그게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초등학교 시절은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지만 국민학교 시절에는 학교를 갑니다. 토요일 날. 아,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요. 근데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광덕 국민학교 나왔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나왔지. 국민학교 시절에는 어디 갔어요? 토요일 날도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 기억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대장이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 대장인데 줄 맞춰서 갔습니다. 학교 1시간 줄 맞춰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교장 선생님이 끝나면 조례를 했습니다. 대신에 토요일 날은 점심을 안 싸갔습니다. 오전만 수업을 해갖고. 국민학교 시절은 그랬는데 저는 국민학교 졸업해갖고 그럼 토요일 날 오전에 4시간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별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대장이 이렇게 줄 맞춰서 꼭 데리고 왔었어요.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 기간에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때부터 없어졌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해인가 두 해인가 하고 나서 그게 없어지더라고. 없어졌습니다. 여하튼 그 조례라고 그러는데 그거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 마을별로 왔거든요. 다 모이라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성지순례를 이제 제사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가려면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 얘기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말이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살짜리입니다. 성전에 갈 때 다 모여서 갔잖아요. 그리고 오는데 그때 예수님 잃어버린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되짚어서 예수님 찾아갔더니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장면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뭐 이거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같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줄 알고 마리아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같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와서 잠잘 때 밥 먹을 때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되짚어 찾아간 거거든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처럼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누구 같이 가자고 이제 가자고 할 때 야 성전에 가자 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 나한테 아이고 김 권사님 교회 가자고 이랬을 때 그래 얼른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일단 빨래부터 널어놓고 갈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할렐루야. 여기 심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 권사님 교회 가자 이러니까 할렐루야 가자. 그렇지 않나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방 들고 나와야지. 할렐루야. 기다려봐. 먼저 가. 나 뒤쫓아갈게.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가자 이랬더니 막 기뻐서 얼른 후닥닥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5분 늦게 10분 늦게 오질 않아. 5분 먼저 10분 먼저 30분 먼저 오지.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주일을 기다려서 벌써 일요일이 주일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질 않아. 아유 벌써 주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할렐루야. 아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니까. 내일은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봤어야 알지.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1절이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성전 갑시다, 성전 갈 때 됐어, 딸려 나와, 이제 성전 출발합시다 할 때 막 너무 좋아서 드디어 간다 하는 심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절이 뭐예요? 벌써 성전 안에 내 발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내 발을 뭐 하는 거예요?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면. 시간은 물리이거든요. 그래서 1초와 1초 사이는 다 동일합니다. 12시부터 1시 사이도 동일하고 1시부터 2시 사이도 동일합니다. 1분은 모든 분이 59분이나 혹은 49분이나 30분이나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초침이 60번 째깍거려야 1분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그리고 그 분침이 60분을 가야지 그래야 1시간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하루는 언제 살아도 24시간인 건 똑같습니다. 아침이 해가 6시에 뜨든 7시에 뜨든 8시에 뜨든 해가 5시에 지든 8시에 지든 상관없이 하루가 24시간인 건 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시간은 24시간이 빨리 가고 누군가에게는 24시간이 평생처럼 늦게 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간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어가다가 날아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우주선 타고 다닌다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시간이 이런 거예요. 1절에서는 자 가자 할 때 기쁨으로 짐 싸들고 나왔는데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나왔는데 2절은 뭐예요? 내 발이 벌써 예루살렘의 발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 성가에 발을 들이밀 때까지 누군가에게는 그게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밖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뭐예요? 기쁨과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똑같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남아있을지 20년이 남아있을지 30년이 남아있을지. 그러나 그 시간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시간은 동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정말 믿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요 조밀하게 짜여져 조밀하게 내 성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밀할 때 조밀이 오밀 조밀할 때 조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조밀이라고 나와요. 잘 짜여졌다 요 말을 조밀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그 조밀이 뭐냐면 오밀 조밀할 때 그 조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빽빽하게 질서정연하게 잘 지어졌다는 건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해석이 잘 짜여졌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상 보면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매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이나 뭐를 이렇게 묶었을 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연결되어지도록 지어졌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런 건데 그럼 엄청 웅장하게 엄청 대단하게 이런 뜻이냐? 사실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4절 얘기인 겁니다. 이게 4절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각 지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고 12지파가 레위 지파 외에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12지파들이 땅을 다 받았잖아요. 아멘. 그 땅이 서로 섞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평안도, 함경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요? 한 지역을 한 지파씩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파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영역 경계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 섞여 산 게 아니란 말이죠. 대대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는 충청도에서 살고 므낫세 지파는 뭐 저기 함경도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근데 3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고 칠칠절을 보내고 장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형제이고 한 나라이고 한 민족이고 한 언약의 자녀들이고 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이 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흩어 살던 누가? 일가 친척들이잖아요. 지금이야 식구들만 모이지만 저희 집은 그 명절이 되면 몇 대가 모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나, 손주. 이러니까 4대가 모이네. 그러니까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근데 더 옛날에는 더 다 많이 장손네 집으로 다 모였잖아요. 그것처럼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다 모여서 명절을 지내면서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 가문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다 올라와서 뭐 한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지파가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형제고 한 핏줄이고 한 고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녀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것이 서로 다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듭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듭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도 우리가 한 형제임을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 살과 하나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에서 나온 게 하나의 피와 하나의 살을 받아서 우리가 형제가 된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라고 한 게 고백되어지는 매듭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매듭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복된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어로는 센터, 중심, 매듭, 연결점.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매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보세요. 자, 7절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항상 예루살렘이 형통,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그 평안이 있어야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얻어갈 것이며 너희 인생도 평안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해라. 예루살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그럼 너희에게도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한 형통이 너희 형통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구감리교회 평안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세요. 양구감리교회 형통함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세요. 그것이 함께하는 자들의 형통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로 교회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향하려고 하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집을 저주하면서 그 집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구석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우리 형제는 말이야, 입에서 나오면 맨날 가문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이고 저주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깨달아 주십니까? 내 남편은 말이야, 내 아내는 말이야, 내 자식은 말이야, 우리 집구석은 말이야, 우리 부모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 뿌리를 저주하고 내 삶의 터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거든.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으며.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그 뿌리를 저주해버리고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끊임없이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걸 먹을 거니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때로는 부서진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양구감리교는 좋은 교회, 우리 양구감리교는 사랑 있는 교회, 우리 양구감리교는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양구감리교는 정말 구원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끊임없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도 그 형통함이 오고 그 평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복된 집, 평안한 집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왠 줄 아느냐? 결국은 너 평안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돼야 네가 여기 와서 또 형통을 빌고 복을 빌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루살렘은 너희고 너희는 예루살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그곳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이곳이 복되면 너희도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복되면 이것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구할 것이니, 너희가 평안하기를 구할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구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고, 아멘이십니까? 너희 없이 성전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 구하라, 기뻐하라. 아멘. 그런 복 있는 양구감리교와 양구감리교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